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이 말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체적인 변화와의 싸움을 하겠죠. 우리 유아기 때는 미운 7살이라고, 요새는 7살도 아니고 5살까지 내려갔는데, 미운 오리 새끼의 반항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반항기에 그 나름대로 자기와의 싸움이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각과의 변화들과의 싸움을 하겠죠. 우리 어른들은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노년기로 급변하게 오는 육체의 변화와 싸우게 되겠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60이 넘어가니까 제 육신의 한계가 점점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한계와 싸웠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평생 동안 치과에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했거든요. 나 때문에 치과가 문 닫을 거다 라고 했더니 요새는 저 때문에 치과가 돈 벌어요. 아마 여러분의 몸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 나가게 되겠지요. 때론 시대에 따라오는 많은 질병들을 가져다 주는 세균 바이러스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오는 환경과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시대의 문명의 변화에 따라 오는 문화들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그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은 영적 문제들과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들과 싸우기 싫고 그것과 포기하고 혹은 그것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은 아마 멈춰 있겠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기 전에 내 안에 품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우지 않으면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사탄의 길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더욱이 사명의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명도 역시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은 성령의 오력을 받아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 다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안 드려야 되겠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 속에 주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와 이들이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멘, 무슨 아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냐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내게 믿음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내게 확인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인생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육신적인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에게 보여지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복음의 십자가를 지을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영적 전쟁을, 영적 문제에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포기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각인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왜냐? 원죄와 영적 문제로 파고드는 사탄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문제를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게으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이 뭡니까? 사탄은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재앙과 저주로 연결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에게 무슨 저주와 재앙이야?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문제가 오고요, 육신 문제가 오고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지금도 저번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 문제가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죄는 지금도 번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문제는 더 번성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번성할수록 사탄의 우리에게 공격하는 범위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길들이 더 넓어지겠죠.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아니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죄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가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 속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죄의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로 발전되어진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결코 망하지 않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의 말을 우리에게 말장구를 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된 내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말장구를 치도록 그에게 허점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말장구에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 자신이 신이 아닌 신의 존재로 절대 권력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과 내 것이 더 화려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 탐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내 것이 더 자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안 보이고 내 것이 더 자랑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의미대로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죄의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창세기 6장 16절에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원죄가 뭡니까? 온도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이 원죄를 강조하고 있고 메시지 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원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원죄가 뭡니까? 그리고 그 원죄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아직도 원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믿음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죄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아십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창조자는 없다. 나에게는 창조자가 없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을 선택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사탄을 언제 선택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한 그때부터 사탄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흐름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야. 이 시대가. 그래서 노아의 전의 시대는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400세에 갔거든요. 400대에 아기를 낳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400대의 청년이었거든요. 400세가 900세가 노인이고, 근데 노아 시대 이후에 120살로 줄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나이가 줄어졌잖아요. 지금 40이 돼도 결혼 안 한다. 그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40이 넘어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축복이, 사명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는데 그 복음의 바통을 멈추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로 온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영적 문제로 온 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어떤 우리 할머니한테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해. 그래서 난 교회 못 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아들로 바꾼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내 남편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하나님의 것을 남편으로 바꾼 겁니다. 부모님으로 바꾼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의 것을 그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것으로 바꾸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원죄의 결과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날까지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합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의 완악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날까지 내버려 두신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원히 주님의 심판날까지 여러분의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대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 죄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러므로 두 번째, 끝나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육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참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오는 믿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노아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냐고 했을 수 있다는 그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지옥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악랄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싸움을 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영적 싸움은 때로는 고난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줄을 모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냐고 이겨나갔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24시 기도로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천사를 통해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자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와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는 날이 천국 입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멈추는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싸움을 멈췄다 그러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다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증인으로 남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마친 전도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에 복음의 피를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마친 전도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복음의 후대를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자에게 천국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끝나는 날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기에 저들에게는 참 피곤하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에 내게 있는 이 전쟁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는 날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는 날이고, 멈추는 날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고, 멈추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는 날이기에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 끝나지 않는 전쟁을 그리고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